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살아가게 하시며 지속적으로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만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적셔주시는 은혜의 단비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20장 목마른 사슴 불러 올립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십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복에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소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늘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고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학교 때 아주 친했던 여학생 둘이 있대요. 근데 그 여학생 중에 한 여학생의 이름이 인중이었대요. 인중이 어디예요? 코하고 입술 사이가 인중이잖아. 그리고선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결혼하고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름을 까먹은 거야. 그랬는데 분명히 옛날에 기억할 때 어디하고 어디 사이라고는 들었거든. 아는 척을 해야 될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아는 척을 하는데 뭐라고 아는 척을 했냐면, 어머, 너 미간이 아니니? 옆에 계신 분이 인중이라도 좋고요, 미간이라도 좋으니까 웃으면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냐고, 우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 인사하실까요? 늘 집에서 보던 사이라도 인사하실 때 교회에서 만나니까 또 반갑다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광고에는 빠져 있지만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하는 정지 자매가 이제 3일 정도면 출산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테니까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그 가정에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또 중간에 다른 설교가 또 준비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정체성.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한테 목회 실습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다음에 목회 일선에 나가서 목회를 하거든 좋은 일이 있을 땐 모르겠지만 안 좋은 일,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그럴 때는 절대 몸이 아프다고 성도들한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니까 성도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성도도 있냐면, 아유, 목사가 뭐 하나 하니까 아프지? 거봐요, 대답 나오는 거 보니까. 아유, 목사가 기도 안 하니까 아프지. 그러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아유, 목사가 아프면서 누구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겠어 하고 그 힘이나 능력을 의심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거는 말해도 아프다, 힘들다 이런 거는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요, 사실은 실패한 목사죠. 전 여러분들한테 맨날 힘들다 그러고, 왜 웃어요? 맨날 아프다 그러고, 저 지난주에도 이틀씩이나 아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 잘 안 감추잖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니까? 기도의 위력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아픈 것 감추지 않잖아요. 제 선배 목사님은 저보다 연배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4-5 정도 많으신데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목회하셨거든요. 교회도 많이 부흥이 되고. 그런데 성도들에게 누가 될까봐 자기가 아픈 거를 감추고 목회를 하다가요, 지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물론 사람의 삶과 죽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일이지만, 조금만 손을 쓰면 그 생명이 더 건강해지고 또 주의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가끔 새벽 예배나 아니면 주중 예배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해요. 무슨 일이냐고 전화로 신방을 하면 그 중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아픈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많이 아파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말을 꼭 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에겐 저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전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에 누가 되기 싫고 또 다른 분들에게 아픈 것을 알려서 폐가 되기 싫으니까 그런 말씀 하신다고 하는 것, 참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니까 고맙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연약한 것을 드러낼까요, 감출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연약한 것을 드러내요.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는 말로 툭 하고 한마디 내뱉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픈 것을 드러내거든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보면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뭐하리라? 자랑하리라. 감추지 않는데요. 그것을 자랑한대요. 나 아파.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픈데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육체의 가시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사단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도 중에 대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프다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겉으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연약해, 나 힘들어, 나 아파, 나 짐이 있어, 이런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존해요. 이게 누가 살아야 되는 삶이냐?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고 하나님 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실까요? 일단 신명기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지막으로 잠언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약하고 누구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다. 그러니까 약한 대로 있지 말고 누구 의지하고 의존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라.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쭉 내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 대에, 이 에노스가 누구냐 하면 아담의 손자예요. 손자.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는데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 에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부서지기 쉬운, 약한, 연약한, 깨지기 쉬운, 이런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는 것이 복이 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부딪힐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별명이 뭐예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사명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무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18,000km. 여러분, 이거 비행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말 타고 다니고 수레 타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선전히 걸어서 18,000km.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이 거리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27권 성경 가운데 무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이냐? 13권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 13권을 기록하는데 전부 다 평온한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디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성경을 기록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성경을 기록하고요. 자신은 약한데, 힘이 없는데, 연약한데 이에게 누구의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손을 얹는 자마다 병든 자가 낫는 것뿐만 아니라 조는 자도 깨워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 가운데에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그 다음 읽으십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감당할 수 없는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내게 누구의 힘과 능력이 머물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머물면 내게 약한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강한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강한 것이 되게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림 하나 보실까요? 그림으로만 봐도 아찔하시죠? 저게 번지점프라고 하는 거예요. 번지점프. 세상에서 저 번지점프가 가장 먼저 생긴 나라가 어디냐면 뉴질랜드인데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마지막 해에 제가 마음속에 뉴질랜드를 떠나더라도 저거 한 번은 꼭 해보고 떠나야 되겠다. 저거요, 성한 사람도요 겁나서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몇 사람 데리고 제가 저거 하는 데까지 갔어요. 저거 하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내일이면 저걸 해요. 번지점프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전날 밤에 잠을 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잠이 안 와. 온갖 상상이 다 들어서 잠이 안 와. 저거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공부를 해놓고 저거 하다가 내가 밧줄에서 발이 빠지면 어떡하지?
저거 하다가 내가 혹시 뼈라도 어긋나면 어떡하지? 저거 하다가 내가 어디에 부딪히기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저만 아니라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이요, 다 잠을 못 자고 잠을 설치는 거예요. 왜냐? 내일 저거 해야 되는데 겁나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번지점프하는 다이빙 대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딱 세 마디: Trust me, 날 믿으세요. Just do it.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이 뭐라냐?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에 제가 뛰어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뛰어내렸는데요, 뛰어내린 그 순간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어딘가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이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뛰어내림과 동시에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그죠? 죽었으면 여기 없죠. 그때요, 확 당겨 올라갔는데, 저 줄이 날 확 딸려 올라갔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당기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Trust God,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라 말이에요. 하라. 누구를 믿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해도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골짜기에 곤두박질 칠 것 같은 때도 있지만, 여러분, 밧줄이 나를 잡아 당기듯이 하나님이 나를 잡아 올리시고,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줄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은 말이야, 태초부터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무엇이냐면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단순한 사건으로만 보지 마세요. 먹어라 먹지 마라 음식에 관한 사건으로 보지 마세요. 이 선악과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워야 누구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텐데,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 사건은 누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길,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돼서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어도 산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산다, 죽는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님, 나는 내 짐을 어떻게 하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벗어버리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내게 치라고 하세요. 그러면 힘들어도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대요, 무겁대요? 가볍대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짐이 있잖아요. 고난의 짐이 있죠, 질병의 짐이 있죠, 자녀의 짐이 있죠, 부부의 짐이 있죠, 부모의 짐이 있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짐이 있죠, 상처의 짐이 있죠, 학업의 짐이 있죠, 물질의 짐이 있죠.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짐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눈 뜨는 순간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 내가 오늘 이런 짐이 있구나, 저런 짐이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그 짐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껴보고 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짐을 네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지라. 남의 짐까지도 서로 져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일이래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계명, 내 법이에요. 내 법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짐을 서로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우리가 힘들어도 서로의 짐을 나눠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누구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아픈 거 자기 혼자 감당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잖아요. 알리면서 이것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도를 의지하는 그 삶이요, 곧 누구를 의지하는 삶이냐? 기도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아들 누구도 의지해요? 디모데도 의지해요. 디모데를 의지하는 근거가 성경 가운데 몇 군데 있는데 그것만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이 나이든 바울이요, 디모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와서 좀 도와줘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의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신세를 지거든요.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디모데를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상상은 하시겠는가요? 부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요, 사실은요,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신 적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제자 셋,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교만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나 참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너희들 잠시라도 깨서 나를 위해서 뭐 해주지 못하니? 기도해주지 못하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초인적인 힘을 바라면 그 십자가 못 지고 올라가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간 것을 그냥 놔두세요? 시몬이 지고 간 것을 그냥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것을 그냥 놔두시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서로한테 부탁하세요.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요,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요,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다른 것 없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짐을 덜어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나 이런 형편이야 저런 형편이야 이런 지경이야 저런 지경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혹시 저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줘서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냥 세상 말로 할게요, 내 꼴 남 보이는 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걱정 많이 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나 이래요 나 저래요 아픈 것만 말고요 다른 것도 다 이야기하면서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유 목사가 칠칠치도 못하게 변변치도 못하게 이런 소리 할까봐 혼자만 끙끙 앓고 혼자만 기도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교회 재정을 좀 채워주세요. 물론 교회가 지출해야 될 선순위가 있지만 목사도 사례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정말 천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의 가정에 부식을 제공해 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성도의 먹을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구나 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을 때 다 사람들이 그걸 우호적으로 본 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본 교회도 있고요, 그것을 얕잡아 본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시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줬던 교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찾아본 이 갈라디아 교회인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픈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나 이게 부족해, 나 이게 연약해, 나 여기가 아파, 정말로 힘들어.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지나갔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 아파, 나 연약해, 나 힘들어, 그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얘기했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무엇으로 들었냐,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듣고 그것을 귀로 듣고 입으로 내뱉지 않고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품었대요. 마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내가 마음으로 품을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마음으로 품을게. 안 해주고 싶은가 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똑같이 자기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선교 여정 가운데에
정말 매를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토로했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에 반응을 했느냐. 우리 고린도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하니. 안 볼 때는 좋게 생각하다가 볼 때는 어떤 사람? 변변치도 못한 사람. 그랬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그걸 다 입으로 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는데 그걸 진실로 받아주지 않고 왜곡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중요한 거, 정말 좋은 교회는요, 내 속사정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기도의 제목. 기도 제목. 뒤에서 목사가 이래, 뒤에서 권사가 저래, 그러고 수근수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힘든 사정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귀로 듣고요, 그것을 마음으로 새기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쉬면서 이런 책 저런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읽은 책 가운데에 한 토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그런 책이 있어요. 다시 나무를 보다라는 책이 있어요.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오거든요. 숲의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서 강한 것이 아니라 어우러져서 강하다. 숲에 있는 나무는요, 왜 강하냐? 서로 나무가 어우러져 있어서 강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서로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어떤 존재냐? 늘 흔들리는 존재예요. 성도는 늘 흔들리는 존재예요. 무엇에 흔들려요? 세상에 흔들리는 존재예요. 사단 마귀에게 흔들리는 존재예요. 고난에 흔들리는 존재예요. 고통에 흔들리는 존재예요. 질병에 흔들리는 존재예요. 환난에 흔들리는 존재예요. 걱정과 근심에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멈춰질 때가 언제냐면,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누구를 의지하며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우리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강서교회요, 참 약한 교회죠. 작은 교회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강한 교회, 정말로 작아도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제 곁에 여러분이 있고요, 여러분 곁에 제가 있고요, 여러분 곁에 기도해주는 다른 성도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서교회가 비록 작고 약하지만, 아픈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지만, 중요한 건 강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 있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곁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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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나를 위하여 근심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홀로 있을 때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홀로 있을 때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홀로 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위하여 기도해주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강서교회 비록 작은 교회입니다. 아픈 분들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영육간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과 선한 은혜가 임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감사 거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늘 그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주시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세상에 살 때에 영육간에 백배 천배 만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하고 복된 신앙 가운데에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없어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이 예물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복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지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와 또한 이제 출산일을 얼마 앞두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그 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지희 자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